일강에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알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모자랄 양인데 한 시간에 헤치워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척 고민이 많고요. 자, 외투 막 두껍게 입지 말고 벗으세요. 가볍게. 여러분 젊은 나이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언제인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하고 확고한, 완성되어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잘났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방금 우리 기도자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참 길게 했어요. 다윗은 집에서 자랄 때요, 아들만 8명이야. 딸들은 빼고. 아들만 몇 명? 8명. 그러면 큰형하고 다윗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라 될까? 아무리 적어도 16살 이상은 차이가 나. 안 그러면은 한 28살 이상 차이가 나고, 중간에 누나들이 있어. 그러니까 30살 이상 차이 날 수가 있어. 어린 동생을 형들이 이뻐했냐? 아니야. 아주 안 이뻐했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얘를. 왜? 지그들하고는 달랐어. 이 집에서 아버지도 안 예뻐하고 형들도 미워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슬퍼하겠죠. 그렇죠.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안 예뻐할까? 나만 차별할까?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할까? 자기들은 안 하고 맨날 나만 시켜. 그것도 위험하고 무서운 저녁에 혼자 양을 지켜야 돼요. 늑대도 나오고, 늑대들도, 늑대 떼죠. 늑대는 무리로 움직이니까. 곰도 나오고. 곰하고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저기 앉아있는 도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진짜라니까는. 사자는 무리로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중동에 사자가 없지만 그때 당시 사자가 많았대요. 그런 게 부글부글한데 형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가서 놀고, 너 양 지켜? 그러고 만약 하나라도 죽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괜찮았어. 왜 괜찮았을까? 사람이 좀 모질해서 그랬을까? 아니야.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야. 감성이 되게 예민해. 왜요? 찬양시를 썼는데 수백 편을 썼어. 그리고 그걸 모두 작곡을 다 했어. 시를 쓰고 작곡을 하고 그걸 노래까지 불렀어. 작사, 작곡, 노래. 다윗. 와, 진짜 대단해. 그렇게 감성이 풍성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아서 뭘 알았느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한 이 사실을 형들은 관심이 없어. 알았지만 관심을 안 가졌어.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진짜 자기 자신의 정체 속으로 딱 붙들었어. 그래서 어떤 형편이 왔든지 간에, 어떤 사정이 됐든지 간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을 뭐였습니까? 언제나 찬송을 했어. 그가 차별을 당하고 아버지가 무시를 하고 형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도 괜찮았어. 왜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아빠는 그렇지만, 엄마도 그렇지만, 형들도 그렇지만, 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 거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런 걸 그만둬? 그냥 번개를 팍 내려갖고 쳐버려야지.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 이 죄인을 왜 살려두냐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런 놔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상관없어.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찬송했어요. 예. 왜 찬송했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볼게요.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잖아요. 주시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셨다입니까? 안 그러면 주실 거라는 겁니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셨는데 언제 주셨느냐? 이 부를 보면은요, 과거형을 써요.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면 돼요. 과거에 이미 끝났어. 옛날 옛적에 언제 끝났느냐? 아주 오래전에 끝났어. 오늘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택해서 오늘 이 강의가 아파서 병원에 갔거든요. B형 독감이래요. 우리 민중이도 B형 독감. 예. 공부를 좀만 더 잘했으면 A형 독감 걸리는 건데 못해가지고 B형이 걸렸네. 재밌지 않아요? 저는 제가 상당히 유머스러운 것 같아. 좀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고요, 낯도 되게 두꺼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즐거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 자, 그러면은 강의는 지금 이 자리에 오고는 있는데 창세 전부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셨어.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걸 판단하면 안 돼. 알았죠? 육신적인 걸로. 쟤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몸매도 좋아. 오 메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는 뭐요? 공부도 별로요. 재능도 없어. 그걸 보면 좀 짜증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 영적인 것이라고. 영적인 것은 뭘 말하냐면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는데 육을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육을 만들어주는 걸 영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뒤에서 조종자야. 배우 조종자야. 실제로 이게 움직여. 육은 그냥 이거 따라서 움직일 뿐이야. 이게 진짜 복이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줬다고요? 모든 이라고 그랬어. 하나도 빠지지 않아. 다 줬어. 다 받은 거야. 다윗의 형들은 이 사실을 알았는데 안 믿었어. 다윗은 알았는데 믿었어. 여러분은 형들처럼 안 믿는 사람이 될래요? 다윗처럼 믿는 사람이 될래요? 믿는 사람 됩시다.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뭐했어요? 찬송했어요. 항상. 자, 나머지 더 많은데 넘어갈게요. 오늘 하루에 끝내야 되니까.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복을 안 주대? 그래서 나 교회 끊기로 했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참 불쌍해요. 자, 여러분 10억을 주는 길을 택할래요? 안 그러면은 천국 가는 길을 택할래요? 일단 10억 좀 땡기지 않나요? 10억 있으면 일단 포르쉐 한 대, 4억 모자라다. 포르쉐 뽑으면 14억 정도 내야 되니까 포르쉐는 뭐다 BMW로 갑시다. 1억이면 뽑으니까 BMW 한 대 딱 뽑고 나머지 9월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이제? 예. 근데 10억은 돈도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저 진짜 놀랐어요. 아파트 가격 한 채가 100억이 넘대요. 뭐 그래, 한 채가 막 36억, 50몇 억, 80몇 억, 100몇 억. 와,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 했는지 이해를 오늘 이번에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막 보성론 대책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는요, 아파트 한 채가 30m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살 때 얼마에 샀느냐? 한 뭐 20억에 샀어. 그런데 10몇억이 오른 거야. 그럼 열심히 일해야겠어? 안 그러면 아파트 투기해야겠어요? 아파트 투기를 해야지 당연히. 그래 안 그래? 그쵸? 예. 열심히 일하는 바보야. 10년 모아도 10억을 못 모은데 아파트 하나 딱 빚내서 사놓고 있었더니 이자는 싼데, 아이고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3, 4년 지나니까 10몇억이 올라가 버리네.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해요? 청년들이 결혼해갖고 아파트 들어가 봤더니는 전세가 10억이래. 10억이면 이자가 얼마요? 한 달에? 살 수가 없어.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육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안 되대. 그러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여러분 이따가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복이 뭘까요? 4절 갑시다. 자, 이 복을 줬는데 언제 주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는 언제입니까? 창세에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주셨다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난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지어지기 전 그 정도가 아니고, 엄마가 할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 그런 정도가 아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주셨대요.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 진짜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 그걸 믿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차별해도, 형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게 준 복을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뭐 이미 주어진 건 뺏겨요, 안 뺏겨요? 못 뺏어가. 절대로 못 뺏어. 이미 주셨어. 하나님이 줘버렸어. 언제?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준 겁니다. 예. 그래서요, 헬라어 원문은 프로카타볼레 코스모 그랬어요. 프로, 뭐뭐 이전에, 카타볼레, 카타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휙 던지는 거. 볼레는 앞에다가 밑에다가 던져놓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뭘 딱 기초를 두는 거, 이걸 카타볼레라고 그래요. 코스모는 우주죠. 예, 온 세상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카타볼레 기초를 두기 전에 뭐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뭘 복을 이미 주셔버렸다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진짜로 알았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찬송한 거예요. 언제나 찬송한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차별해. 형들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무시해. 그럴 때 다윗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눈으로 똑바로 보니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 전이라니까. 하늘을 짓기도 전에, 땅을 짓기도 전에, 별들을 짓기도 전에,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짓기도 전에 뭐부터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부터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하신 일이야. 끝내놓은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한 자들이라고요?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복을 다 지켜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윗 형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절대 뺏기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꼭 기억해 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택하사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택했다는 말은요, 밖으로 불러내서요. 그냥 무작위로 눈 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낼 수많은 조성할 생명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지 딱 정한 거예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딱 넣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건 밖으로 불러내서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택하사 뭐 했다고요? 택하여. 옆에 사람 보기에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택함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창조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로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이게 중요해요. 그 앞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eye to eye, 눈과 눈이 마주 본 거예요. 옆에 친구 눈 한번 쳐다봐요. 가깝죠? 이 정도 거리에서, 하나님과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눈앞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뭔다는 것이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눈을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 보고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 보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부터 얘기해 봅시다. 제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겠어요? 제가 화날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렇죠?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짓말도 하죠. 자주 해요. 특히 족구할 때는 거의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저는 그래도 거짓말에 대해 한 70%는 사실에 기반한 약간 바뀌는 거짓말 하는데요. 이 땡용이라고 걔는요, 거의 뭐 마이너스 100%에서 거짓말을 해요. 웃기지도 않아요. 좀 전능화 같아. 진짜요. 택도 안 되는 거짓말을. 거기에요, 주땡중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요, 아예 깽판을 놔버려요, 그냥. 그럼 나 아내가 가버려, 그러고. 와, 이건 심각해야죠.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적당하게. 내가 보기에는 저게 아웃 같아. 전도 잘 모르겠어요. 인인지 아웃인지. 그때는 아웃이라고 말하죠. 저게 볼 때 내가 아웃인지 모르, 그러면 인이라고 말해. 나한테 필요하다, 내게 유리한 쪽에 인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든지 하는 정도, 그런 정도. 근데 그것도 거짓말은 맞아.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눈을 쳐다보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답니다. 와, 이게 뭐죠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무슨 거룩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읍시다. 아멘? 그러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하려고요? 흠이라고 그랬어요. 흠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예.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꾸지람을 들었거나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럴 수. 그런데 우리 육신적으로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준 게 아니에요. 딱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어요. 와, 사람이 보기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자, 그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와, 빨리 가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쁘심,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이렇게 하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주 기뻐한 거예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유도키안이라는 그런 하나인데요. 이 에우도키안, 에우라는 이유거든요. 우리 영어로 치면은 그래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키안은 뭘 뜻하냐면 뜻이에요. 뜻, 생각. 아주 좋은 생각. 그걸 기쁘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를 봐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기억합시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을 기뻐하셨어. 왜 기뻐하셨다고요? 왜 기뻐했다고요?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우리는 그 은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요, 내 돈 10,000원만 뺏겨봐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나한테만 다른 사람보다 10,000원 더 내라게.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아버지 아들 그런 관계 이해하면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성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는 걸 기뻐하셨대. 그러면은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얘기죠?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사랑을 받아놓고요, 나는 사랑 못 받았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게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정말 어려운 슬픈 환경에서. 다윗 봐요.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해. 종하고 똑같이 다뤄. 진짜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요, 모든 구절이 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은 종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데 그걸 기쁘게 내어주실 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복 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아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차별하고 형들이 미워해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복인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아닌지를 대부분이. 근데 영적인 건 잘 몰라. 근데 이게 복이야, 진짜. 죄인인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기뻐하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왜 조그마한 일에 낙심해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낑낑대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작고한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10몇 년 전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양력을 딱 보여주는데 이 같이 보니 이렇게 가난했고요,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왼팔은 장애고요. 이게 장애예요, 장애. 프레스에 깔려가지고 왼팔은 장애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경기도지사가 됐다고? 성남시장을 했다고? 이분이 거기서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손잡고 공장에 갔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했게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볼까요 한번? 12시간? 좀 더 했을 거예요. 14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짜리 14살짜리가 13살짜리가 하루에 14시간 18시간 노동을 해요. 그러고 겨우 이 밥에 입에 풀칠하고 살아요.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졸업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학교는 초등학교가 다예요. 중학교요? 안 갔어요. 고등학교요? 어떻게 생겼는데 그것이 뭔데요? 못 가봤어요.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왜 공부를 했냐? 직장에서 맨날 때려 형들이. 근데 그 형들은 관리자거든.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들처럼 말단 직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돼가지고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 그러고 이제 대학을 공부했다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일을 그렇게 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를 한 거야. 그럼 피곤할게 안 피곤하게요? 여러분 소풍 갔다 와서 첫날 그날 막 그 롯데리아 갔다 롯데리아는 아니지, 롯데월드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 밥 딱 먹고 씻었어. 피곤해 안 피곤해요? 책상에 한번 앉아봐. 진짜로 기절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 목 같은 거 박아놓고 그랬대. 찔리면 이제 다음은 아프니까 깨려고. 그러면 그런데도 잠들어가지고 맨날 피투성이 되고 그랬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수능 공부를 며칠 했게요? 몇 개월 했게요? 수능 공부 우리 3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6개월인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똑똑한가 봐.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4년 장학금 주는 곳을 가야 돼. 두 번째 생활비 주는 곳, 그때는 생활비를 주는 게 있었는가? 지금도 있어요 장학금이. 근데 선택한 데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서울대보다 많이 주는 데가 어느 데야? 그게 중앙대예요. 그때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가 그랬는데 한 달 장학금 생활비로 20만 원을 주더래. 자기 한 달, 4달치 월급을 5달치 월급을 한 달씩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없이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중앙대를 간 거예요. 물론 서울대도 갈 수 있었어. 그럼 법대는 왜 갈게요? 자기가 법대요. 제일 점수 높은 과를 골라갔대요. 그게 법대예요. 그러니까 사시가 가서 보니까 사시라는 것이 있더래. 그래서 사시라는 걸 공부를 했어. 그러고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세상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 거냐, 민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 과정을 누가 들었느냐?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알았어.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시대적인 인물이다. 지켜야 된다.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척출을 하려고 할 때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진 게 이해찬이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면은 삐져요, 안 삐져요? 공부해요,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숨어서 하고 있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네, 그저 그런 사람. 대부분 그런다니까는요. 집에서요, 형제들 간에 엄마가 누구를 조금만 더 잘해준 것 같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삐져갖고 나가서 막 이상한 짓 가라고 다니고 그래. 근데 다윗을 봐요. 안 그랬어. 왜 안 그랬다고요? 이걸 알았어. 이것을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 그래서요, 그 모든 열악한 환경 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사울이라는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그러잖아요. 부마가 됐단 말이요. 근데 왕인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3,000명, 3,500명 군사를 끌고 쫓아다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장인어른이 어떻게 사위 죽이려고 쫓아다니냐고. 그래 도망 다닐 거 아닙니까? 도망 다니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거 진짜 열받는 일인데요. 자기 마누라를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막 이제 완전히 막 그렇지 막 어떤 사람 살인까지 하지 그런 거 가지고.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죠. 예. 근데도 이겨냈어요. 왜 이겨냈다고요? 그 사람이 이재명처럼 특별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재명 정말 특별해요. 다윗은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이걸 알았어. 이걸 믿었어. 10년 넘게 쫓겨다녀. 여러분 10년을 넘게 도망 다녀야 돼. 그 좁은 동네에서, 우리 전라도만한 동네에서, 가나안이 우리 전라도만 해요. 여기서 10년 넘게 도망 다닐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 다닐 데가 없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눈치 보면서 살살 맨날 이러고 다녀야 돼. 밥도 가면서 먹고, 잠도 어떻게 해요? 절반은 자고 절반은 깨 있어야 돼. 그게 10년 넘은 세월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이 지금 똥 싸우겠단 말이에요. 근데 등 뒤에 누가 있었어요? 불이야. 근데 등 뒤에 다윗이 있었어. 사울은 그걸 몰라. 어쨌든 힘주고 있어 지금. 한 방이면 가잖아요.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전에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왕으로 세웠다. 내가 어떻게 그러겠느냐.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믿고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 지우 여기 앉아 있거든요. 지우가 왜 집을 나왔느냐. 승우랑 둘이서. 나 은택이 얘기해 줄게요. 이동혁이라고요 있어요. 그놈이 집을 나왔어요. 같이 한번 나와 보겠다고 체험 학습상 한다고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하루 허락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돌아다니면 이게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3주를 집에를 안 갔어. 3주 가까이를. 그랬는데 그렇게 동혁이랑 잘 놀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희들끼리 뭔가 조금 오해가 있었는가 봐. 그래갖고 한판 뜨자 간 거야 이제. 그렇게 잘 놀고 같이 돌아다니는 동혁이 형이랑 한판 뜨자라고 해가지고 중동 공원으로 와라고 막 그러고. 와 진짜 막 내가 보면서 야 니들 잘 놀았잖아. 잘 지내고 그랬잖아. 근데 왜 갑자기 또 싸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을요 안 죽였다니까. 2번이나. 그것도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달라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창세전부터 이 복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틀리게 살기 때문에, 모르면 빼앗기기 때문에.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애정했습니다. 또 나왔네. 애정이란 단어가. 아까는 선택이었죠. 이번에는 애정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미리 살리시기로 완전히 애정하신 겁니다. 프로 호리사스인데요. 우리가 수평선을 뭐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호리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경계예요. 범위예요. 옛날에 수평선 왜 경계였냐면요. 바다가 거의 끝인 줄 알았어. 나가면 똑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호리즌이에요. 경계. 거기까지 딱 세상 끝이야. 프로 호리사스 미리서 경계를 딱 정해놨어. 뭐 하기로요? 우리를 애정인데 이건 목적을 더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애정을 했느냐? 양자. 고백합시다. 양자. 누구의 양자입니까? 여러분이 삼성 이재용의 양자만 돼도 대단하죠. 왜? 하루 시청 100조가 늘어났으니까. 하루에 재산이 100조 늘어났다니까요. 상상이나 돼요? 그런 이재용의 양자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재용이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요. 이재용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졌죠. 그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 양자로 삼기 위해서 애정을 하신 거예요. 이 애정은 목적이에요. 목적.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 뭐 하려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려고. 그렇게 애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언제부터 받았다고요? 창세전에.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지금 우리는 이 전기 시간에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된 자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하여튼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갑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많은데요. 자, 제가 이제 원문 그대로 읽어줄게요.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직역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능동태로 썼는데 실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에도 받았고 영원히 받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누가 어디 안에 놓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하트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할게요. 형상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사랑해. 자, 그런데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예수 안에 있어.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걸 지금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따라서입니다. 원문은요, 그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번역을 할 때 거저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은혜는 거저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이게 오늘 주제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의 은혜의 영광. 자,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돼요. 자,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은혜, 여기는 장은혜 말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님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대단히 아주 신뢰를 크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아주 크게.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다 참고 뭐 해줬느냐? 이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와, 그래요. 그 A가 누구죠? 그 A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B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자, 오늘 우리 먹었죠? 그렇죠. 오늘 이제 신우가 붕어빵을 사와서 제가 먹다가 나왔어요. 시간이 될 줄 알고 먹고 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거든요. 다 못 먹고 나왔어요. 저녁을 아직 안 먹었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뭘로 그러지? 오늘 저녁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먹을 때 하나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아마 그냥 먹었을걸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엄마나 그에게, 엄마에게나 또 감사해요, 정말로? 아니, 정말 당연한 거지 뭐. 그러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숨 쉬고 먹고 씻고 정말 편안하게 잘 살거든요. 여기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잘 삽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살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무시해요. 모른 척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좋아. 시간 많이 쓰고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가 뭐냐고? 독생자 예수를 줬지 않느냐. 계속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어떤 은혜라고 그래요? 우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우화가 뭐냐? 이게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인간을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뭐야 이게? 그게 은혜의 영광이야. 그 은혜가 얼마나 찬란한지, 그 찬란한 은혜의 찬란한 그 은혜를 영광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며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함께하게 하셔서 뭐하게 한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본론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305장 한번 펴봐요. 찬송가. 반주자 나옵니다. 그 영광을 잘 표현한 게 이거예요. 305장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하게 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찬란한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뭘 이루는 겁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택하사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 같은 죄인.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305장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다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이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되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화, 성화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감격하며 이 땅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